출애굽기 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라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단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포피를 베어 그의 밭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리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을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4장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소명에 관해서 말씀하는 장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맡기실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출애굽기 4장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 4장은 임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임직 시대에 많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무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와 그 다음 합당한 능력과 그 다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불순종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일반적으로 모세의 심정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에는 3번이나 지금 모세가 한 부르심에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 말을 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3가지가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출애굽기 3장 같이 합하면 5번이나 하나님 부르심에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웬만하면 한 번 거절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5번이나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순종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너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너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야. 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통해서라도 내가 사용하겠다고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극적인 순간에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왜? 사실은 두렵거든요. 무슨 일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 보면 모세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 엄청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인간이 감당한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소명인데 그 소명 가운데 사명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늘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고. 여러분 이 아침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토록 70년 80년 믿어온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토록 오래 믿어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는 절대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람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부르심에 그 소명에 확신이 없고 그 다음 자신감이 없고 늘 두려워한다면 그럼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토록 5번이나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치면서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연세가 어떻습니까? 80입니다. 모든 정황적으로 모든 상황을 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난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환경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신하는 분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웬만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실 텐데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십니까? 나는 나라니까 나만 믿으면 된다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만 믿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나는 나라니까. 이 말 한마디 속에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믿기만 하면 돼.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맡기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이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가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이가 80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가족이 있다니까. 내가 다 주었다니까. 내가 주었다는 뜻은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한다니까. 네가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정에 사용한다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도 능력이 지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이 다이다 밑줄 끊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는 하나의 나무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 뭐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이 나무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 기록해 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게 순종만 하면 능력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나를 기준으로 두시는데 나를 기준으로 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기적과 은혜를 나타났습니까? 체험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할 때는 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시련과 시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상처투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저 기쁨으로 거기에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그때에 부어주신 은혜가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웬만하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5번이나 그거 했다면 아이 그래 뭐 너밖에 없는 줄 알아.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나 같으면 포기하고 다른 사람 사용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얼르고 달래고 다그치고 채찍질하고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참 답답하죠. 물론 답답하시겠어요. 뭘 좀 맡기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뭘 하면 뺀질뺀질하죠. 뭘 좀 맡기면 까칠까칠하죠. 저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뭘 좀 맡기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거 기다리고 맡기고 참고 인내하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기다립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부어주셔서 능력 부어주셔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작정하셨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셨다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물론 모세보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하나님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포기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환경과 모든 거 다 초월해서 그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교회의 사명입니다. 일꾼을 부르시고 선택하고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해요. 너무 빨리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있을 수 있죠. 아유, 그래, 저 사람밖에 없나? 그래, 돈을 쓰서라도 해야 되겠다.
다른 걸 사용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시는 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눈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모세가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잖아요. 당당한 모습.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세처럼 거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계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